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완전 승리하십시다. 한번 만져주세요. 한번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자,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면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체감 온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마 이 불신자들도 아는 그런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 시가서 중에서 특별히 시편을 통하여 지금 복음을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답을 성경적인 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 어떤 피냐? 예수 피. 예수 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 고백하는 그 인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인생이 뭐다?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 복 있는 인생의 특징은 그래요. 뭐예?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렇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구다? 이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해? 여호와 율법을 계속 즐거워하고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그 인생. 그래서 삶 자체가 시절을 쫓아서, 그렇죠, 시절을 쫓아서 모든 나무가 신조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청청하니 계속 하는 모든 행상들이 형통되어진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말씀 따라서 되어지는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구원받은 성도, 불신자는 구원받은 게 가장 급한 거고, 구원을 받은 주의 성도는 이미 주신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딱 우리 세 가지를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세상 보는 눈. 결국 세상은 뭐냐 하면은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딱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살기도 좋고 편리한 세상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이 하나,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보는 눈이 없으면은 계속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다가 여기서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보는 눈, 결국은 전체를 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보로 말해, 정보. 둘째는 뭐냐면은 사람 보는 눈이에요. 세상 속에 누가 살고 있냐?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고, 그렇죠? 섬겨할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든 뭐 대학의 총장님이든 교수님이든 사장님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 인자 태어나는 아이를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야 됩니다. 사람 보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이 세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자, 윗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윗사람은 섬겨주면 됩니다. 아랫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챙겨주면 돼요.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보고 챙겨주면 되거든요. 그럼 옆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통하면 됩니다. 같이 소통. 그러면 뭐 할 수가 있냐? 이 사람 반드시 우리가 살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를 볼 수 있는 눈. 과거는 뭐라? 축복에 뭐라 그랬죠? 발판이라 그랬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재수 없는 것이 아니고 축복의 발판. 불신자는 재수 없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건 축복의 엄청난 발판이고 통로고,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와중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했는가? 뭐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라고 미리 나에게 뭐하게 한 거죠? 체험하게 한 겁니다. 왜 어린 시절 나는 부유한 생활 속에서 자라나겠습니까? 누구에게 답 주라고? 부유한 생활 속에서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에 답 주라고. 전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늘은 뭡니까? 과거는 발판이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속에 보장하신 축복이 엄청난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셋째가 뭐냐? 미래지요. 미래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뭘 향해 걸어가야 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미래를 놓고 우리가 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미래를 앞당겨하고 주기들이 막 해석을, 이게 이단이에요.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한다고 뭐요? 그걸 막 마음껏 자기가 하나님 마냥으로 막 이거 풀어가지고 뭐예요? 성경을 막 계시를 풀어. 그래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지요? 미래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누군지를 바라알고 이 축복을 계속 찾아 누려가는 것이 우리가 사실 해야 할 일이죠. 이 세 가지를 정말 바로 알고 누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우리 시편이 시가 한 150편이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다고 할 만큼 상당한 다윗의 그 신앙 간증들이 이 시편 속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특별히 청년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 아마 읽어보셨겠지만은 전혀 문제를 당한 사람이 썼다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망자가 쓴 시라고는, 도망다니면서 쓴 시라고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평온하고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 속에 감춰 있는 비밀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지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바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면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복음 속에는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뭐가 또 감춰져 있는 능력이 감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거든요.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증거들이 가는 현장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이 복음 속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의 권세가 누구 권세지요? 예수를 믿는 나의 권세, 모든 성도의 권세입니다. 왜 권세를 약속했습니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세상 못 살립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 사단 마귀를 꺾으려면 권세가 없으면 꺾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니라. 사탄의 세력 100% 세상은 사탄의 손에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건져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여기에 묶인 인생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이름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나타나는데 사용을 안 하거든. 믿고 선포하면 증거 일어날 건데 이걸 안 한다니까. 왜 안 하죠? 안 믿어지니까. 믿어진다면 당연히 이 이름을 사용하겠죠. 이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성곤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뻔한 사람 마음 생각을 완전히 치유한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 속에만 진정한 치유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많은 병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있죠. 다시 재발합니다. 왜 재발하냐? 근원적인 부분들이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면요, 그 결과적인 부분만 수습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재발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나타난 결과만 치유한다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뭐 한다고요? 무당들이 귀신을 뭐예요? 쫓아냅니까? 달랩니까? 한번 보세요. 쫓아낸다고 생각하세요? 달래서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달랩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뭐하게 만들어? 빌게 만들어.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나? 무조건 빌을 해. 그냥 무조건 빌을 해. 내 말이 참말이니까 구다는 데 한번 가보시라니까. 그렇게 쉽게 시켜요. 이게 뭣도 모르고 시키니까 그냥 멍멍이 잡혀갖고 마는 거라. 무조건 잘못해 빌어요. 빌기만 빕니까? 뭐 내라 그래요? 조상님이 뭐하지? 뭐가 없다. 노다돈이 없단다. 뭘 빨리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만원짜리 주잖아요. 쪽단다. 뭐 내놓으래 그래? 노란 거 뭐예요? 5만원짜리. 이게 세상 사람들 종교에서 귀신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합니까? 달래서 보내놓으면 다시 뭐해? 또 오지. 올 때는 지 혼자 와요? 누구 데리고 와? 7마리 친구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자, 나중에는 편인처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말 나오지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하죠? 달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영접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는 책에 딱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주변을 맴돌아요. 들어오지 집을 못 지어. 자, 새가 우리 머리를 많이 날아다니죠. 집을 질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어요. 집을 못 집니다. 딱 그 원리예요. 계속 원수마귀가 호시탐탐 계속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말씀만 놓쳤다면 파고 들어오거든 사실은.
말씀은 놓쳤다, 기도 놓쳤다면 바로 파고 들어와요. 속아 넘어가 버려 그냥 순간적으로. 계속 날아다니면 계속 새가 계속 머리를 날아다닌다. 누구한테 집을 지어요? 불신자니 집을 짓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 말씀을 놓치면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수가 있고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만 평안, 참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하고 주님이 말씀은 평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세상이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조금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가짜를 내버려버리고 진짜를 얻게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다윗이 바로 이 축복을 바로 알고 그 어려운 와중 속에 이 축복을 바로 알고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그렇죠. 완전히 뭐 하게 된 겁니까? 믿음의 완전 뭐가? 왕중의 왕이 된 거거든요. 오늘 또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답들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뛰어넘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 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는데 다윗의 인생 여정 간략하게 우리 확인해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은 시편 78편에 간략하게 소개해 놨습니다. 70절 72절에 70절에 뭐랍니까? 내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우리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였다고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목동.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는 거의 양치기, 이게 이 양을 치면서 그 먹고 살았거든 거기다. 이게 가장 말하면 가장 좀 이렇게 평범한 가장 밑바닥의 직업이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길렀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자기 방법이 하나, 자기 마음의 완전.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전문성. 믿음과 전문성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자기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죠?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어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윗의 가정 환경을 보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건 제일 막내였습니다. 제일 막내. 형들은 그때 당시는 전쟁 시대다 보니까 형들은 장군들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합니까? 아주 막 사람들이 보는 앞에 막 얼마나 멋집니까? 탁 이거 군복 입고 갑옷 입고 탁 칼 들고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은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 제일 기대도 안 했던 아이가 다윗이거든 사실. 아버지도 다윗을 기대 안 했다니까. 형들은 등발이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또 기집애처럼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우리 아이들 보면 눈이 막 눈망울이 막 살아있는 애들이 있거든. 아마 눈이 살아있었고 때깔이 좋았다 그래. 때깔이 얼굴이 빛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 변방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서 양을 치면서 뭐 했냐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다윗을 선택했거든요. 뭐라고 선택했어요? 누구로 세울 것을? 그렇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이 딱 선택했다고.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의 중심에는 못 바뀝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던 복음을 가지고 남는 시간 속에 시간 있으면 뭐 했습니까? 다윗은 시를 썼어요. 어린아이가 시 썼다니까. 그럼 뭐요? 수금 탱기면 수금 악기를 연주했다니까. 어디 학원에 다닌 게 아니라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아까 이 믿음적인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소위 말 묵상한 거죠. 새벽에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내용으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아침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아침에 주를 뭐한다 바라본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문성. 아버지 맡긴 양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때 당시는 주변에 뭐가 우글거리고 있어요? 이리떼, 늑대, 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현장들이 사막이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기 그 곰이나 사자, 늑대 들어오면 그 양을 보호합니까? 못 지키잖아요. 물론 뭐 개들도 있지만 안 되잖아요. 많이 잃어버리거든. 많이 소위 그 짐승들에게 많이 죽임을 당해요. 이걸 막으려고 뭐 물맷돌 던지는 연습한 거죠. 그냥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물매에다가 돌을 집어 원심력에 던지면은 그 학자들이 하면 이게 총알 속도랍니다. 총알 속도. 맞았다면 완전 밖에 그대로 간대 그냥. 총알 속도래요. 근데 물론 다인만 이렇게 물매에 던졌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물맷을 많이 던졌다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잘 던졌냐? 백발백중. 한 번 던졌다면 정확하게 던질 만큼. 그걸 뭐 한 거지? 어렸을 때 뭐 한 거지요? 그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 영적 서밋의 그릇을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겠죠. 그런 어린 시절 속에 인도받았던 다윗입니다.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가 때가 오잖아요. 그게 청소년 시절 연결되어져요.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드디어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빨리 어디로 가라. 그렇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빨리 가서 내가 그 아들 중에 누구를 이스라엘 왕을 내가 준비해놨다. 가서 기름을 부라 그래요. 그때 당시 상황이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집에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자 어느 정도 아버지가 다윗을 기대를 안 했냐 하면은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아들들을 딱 집합시켜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런다. 이게 이새가 7명만 불렀어요. 다윗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기대에 박혀 있었던 아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어른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의 현재 모습을 보고 저게 뭔 일을 하겠냐. 기대 자체를 안 할 수가 있어. 그게 착각이라니까. 지금 막 착각이. 그래서 7명을 놓고 딱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래요? 사무엘도 속았습니다. 엘리압이 장자인데 엘리압이 등발이 이래 등발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뭐라 얘기하냐? 사무엘이 과연 여호와께서 준비한 자로다. 껍데기 보고 감동받았잖아요.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나는 저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여호와는 누구를 본다? 중심을 본다 이야기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쭉 7 다 없어. 또 아들이 없냐? 저 변방 아버지의 말이에요. 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어요. 저 변방에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 자, 양치는 아들이 막내가 문 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여호와께서 말하면 내가 준비한 자다. 기름병을 부어서 빨리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탁 붓는 순간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매. 자 기름을 붓긴 부었지만 아직 왕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거거든. 그러나 이제 왕이 될 거지만은 아직은 소년이에요. 소년. 이때부터 다윗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뀌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막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지게 됐다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장군 누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일을 아침 조석으로 골리앗의 키가 몇 메다? 2m 97cm 정도 한 3m의 거인. 이스라엘 장군들이 벌벌 기잖아요. 왜? 이 사람이 뭐라 해요? 사무엘상 17장 7절 8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자 우리 싸울 필요 없다. 한 놈 나와라. 내하고 맞짱을 뜨자. 맞짱을 떠가지고 너희들이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 그 소리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욕하면서 막 고래고래 아침 시간에 소리 지르니까 그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막 쩌렁쩌렁 울렸겠죠.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 기었다. 성경 벌벌벌 기었다. 두려움 속에 확 잡혀버렸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서 전쟁터에 갔다가 천부장에게 떡도 전달해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아들을 이음한데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보냈다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 믿었던 아버지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심부름하면서 뭘 시킵니까? 증표를 받아오라 이야기예요. 확실히 심부름했다는 증표를 받아오라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는데 뭐가? 지금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뭐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뭐가 작동한 거죠? 뭐가? 영적 뭐가? 거룩한 분노가 작동한 거거든. 그래 바로 저놈을 내가 때려잡으면은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바로 사울 왕이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 사울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데려오라. 보니까 누구예요? 어린 애기라. 어린 애기 참 기가 차잖아요. 그래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아 너는 상대가 안 된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용사로 길러진 장군이다. 우리 식구는 집에 가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간증이 중요하다니까. 평상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간증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사울은 뭐라 간증합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새끼를 물고 가면은 내가 쫓아가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그래요. 사자의 발톱, 고운 발톱에 있는 양새끼 뺏어내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주겠다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의 힘으로 쳐주겠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 내가 양을 쳤을 때 곰과 사자도 내가 쳐주겠는데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사자와 곰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 확실한 고백하거든요. 사울이 할 말이 없어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갑옷을 입히는데 안 맞지 사실은. 그래서 몸만 그대로 그냥 그 통치마 알죠? 네, 통치마 입고 물매 돌 5개를 집었다. 돌 5개. 왜? 무슨 계산이죠? 5번 만에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 이게 중요하잖아요. 돌 5개를 물매에 챙겨가가지고 참 얼마나 멋집니까? 골리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딱 쳐다보니까 어린 애가 막대기 들고 나오잖아요. 기가 차잖아. 기가 차니까 아니 네가 개를 잡으려고 나왔냐? 막 저주하셨죠.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그냥 육신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이에요? 신전 싸움이 신과 신과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신과 블레셋 다곤 신과의 전쟁이거든. 이걸 사울 왕이 알 턱이 없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알 턱이 없죠. 다윗은 이걸 알았다니까. 이게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 문제를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딱 눈이 복음의 눈 쳐다보면 이게 다 보인 거라.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45절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4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자 천하 열방 중에 누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신 내가 증거하겠다. 말이 떨어지자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매를 들고 달려가면서 여러분 정조전에도 어려운데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뭐요? 한 방에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정확하게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함부로 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아픔 봐야 되잖아. 여기는 뚫려 있거든. 인중 여기 숨골이면 여기가 제 돌에 박혔다 그래. 그래 바로 돌에 맞고 즉사해 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도 없었어. 그냥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3m 대생의 머리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네? 이걸 들고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함성과 더불어서 이게 청소년 시절에 일어났던 놀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나타나요? 자, 골리앗을 죽였으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대적자를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우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극진히 대우를 해야지요. 충보가 아니면 충보. 근데 전쟁터에서 이겨서 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 여인들이 뭐랍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고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 만만이라. 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들은 순간에 탁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약한 사람들은 머리가 악한 쪽으로 돌아가요. 그래. 그럼 저놈이 원하는 건 무엇밖에 없겠구나. 이 나라겠구나. 이때부터 누구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울 왕이, 그렇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 쫓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가 무슨 시다고요? 이 본문의 이 시예요. 이 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 승리를 했는데, 승리했으면 사실 나라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가 자기를 살인 지명 수배가 내린 거지.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만 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잖아요. 이 자리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그 충복인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아마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다윗은 죽음과 거리가 한 발자국밖에 없었다. 아차차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요? 신앙의 힘,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 시절 속에 계속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가 계속 다윗에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옵니다.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쫓기면요,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못 갚았어. 그 누가? 대부분 조폭들이 연관되어 있거든. 그래, 그걸 잡으려고 뭐 합니까? 돈 갚으라고 뭐 합니까? 도망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당해보지 않으면 몰랐어요. 그 심정을. 그렇죠? 잠이 오겠어요? 암 걸려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그 스트레스는 장난 아니거든. 날마다 전화 왔었지, 와서 막 협박했었지. 그러는 상황 속에 다윗은 복음을 23장 1절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순탄하지 않았다니까.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제정신의 사람이 한 고백입니까? 할 수 없는 고백.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자,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양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양입니다. 양은 반드시, 양이 지금 염소와 이리 떼가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성도가 뭐냐? 불신 세상에 떨어지는 순간에 뭐 해야 되면 같이 살아가야 돼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자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돌보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거든. 100점 100패 이용당하겠죠. 목자는요, 양을 어디로 현장으로, 순간 목장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쉴만한, 여기 2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얼마나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청년 시절 자기가 어렸을 때 양을 쳤던 걸 생각하면서 시를 쓴 거거든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딱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 얼마나 이게 평온하고 유유자적한 그런 표현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다윗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험에 일촉즉발 그런 순간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까 2절에 여호와는 내가 부족은 없다. 다윗은 그런 쫓기는 상황, 그럼 쫓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은 없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뭐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들이 다윗을 잡아주려고 쫓아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다는, 그걸 100% 믿어버렸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히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뭐 남아있는 거 다 끝났어요. 사실은 이것을 내가 완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를 완전 책임을 집니다. 어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피할 길 다 주시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피할 길 다 줘요. 피할 길이 있는데 앞서갖고 이런 불신앙하지 마시라니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세 번째, 목자는 반드시, 참 목자는 양을 보호와 끝까지 책임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우리를 구원해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사망 음침함을 다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도망 다니고 있거든.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가 않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자, 목동이 양치기가 양을 치는데 두 가지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 그래요. 지팡이는 무슨 역할이에요? 양을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안내. 또 양내하는 역할. 막대기는 뭘요? 짐승들을 내리치는 그런 역할이에요. 원수를 내리치는 그런, 막대기로 때리는 그런 역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자, 나의 목자는 우리에게 뭘 주냐?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자,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한다고요?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이런 상급이 아니고 밥상을 말하는 밥상, 테이블, 밥상을 말하면 밥상.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삶을 살았거든.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질 않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줬거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보란듯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뭐 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이 피곤하니까 주무시다가 굴 속에 다윗이 숨었는데 굴 속에 사울이 잤거든. 사울 왕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사울 왕만 간단히 뭐 해버리면 처리하면 자기가 왕 될 수 있거든. 이미 자기는 왕으로서 이미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자기는 알아요. 근데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피해 다닙니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왜 피해 다녔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저 정신병자 죽입시다. 얼마나 처리할, 왜? 지금 정신 놀아 귀신 들렸거든. 왕이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되겠죠.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라 다윗은 끝까지 누구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전쟁터에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 불러가잖아요.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서 결국 사울 왕은 자살해 죽습니다. 한날에 그 자녀도 다 죽임을 당해요.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조금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그들의 성취가 딱 되어졌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어느 정도 응답을 주느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의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 6절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뭐 해줬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속 인도해 줬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왔다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불신앙이 파고들기 시작하죠.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왜 줬습니까? 나를 뭐 하려고? 그래요. 단련하고 훈련하고 무장해서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 시대적인 뭘로 전도자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건들을 허락해서 이걸 다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어진 환경 여건 바닥부터 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왕 중의 왕이 되도록. 결론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부족함이 있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 없어요. 우리한테는 부족함이 있겠죠. 복음은 완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 완전해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맞습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면 다른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믿어도 안 되네.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 사람은 믿은 게 아니고 뭐 한 거죠? 그래요. 그냥 다닌 거예요. 마당을 밟은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 여기에 결론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가 왔다면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줬기 때문에 갈등이 왔다면 그릇을 키우면 돼요. 갱신하면 됩니다. 내 원수 같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적은 사람이고 그릇을 키워보면 돼요. 다 품어버려야 돼요. 문제가 왔다.
그렇죠. 위기가 왔다. 하나님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은 뭐예요? 구원받을 영혼을 찾는 기회입니다.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뭐하라고? 그랬죠. 살리라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신다면 하나님은 24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모든 일이 되도록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다윗의 인생 여정을 통해 복음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게 하시고 인생 여정을 가는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